하나님, 언제 어느 때라도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온 아버지의 사랑하신 아들과 딸들, 이 존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던지 나의 최우선의 선택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사 이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하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내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말씀이 해답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읽고 있지요? 나 봐봐 아이들아.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핍박하는 것일까?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바울의 믿음과.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선명한 음성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삼위일체적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 단일신론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이해됐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의 믿음,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삼신을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그걸 글로 말로 완벽히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 신비로운 영역 속에 두셔서 인간이 다 헤아려 그분을 설명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피조물이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야 우리가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으면 믿지 않겠다. 바보지. 설명할 수 있으면 신입니까? 신이 아닌 거죠. 인간의 수준인 거지.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세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만이 그분은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믿어지게 되는 것이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어지는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단일 신론적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바울을 배교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왜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인가? 바울도 그 믿음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특심이 있었잖아, 바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교자들을 죽이려고 바울이 그랬던 것이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이죠.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방금 읽었던 30절 시작.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에요. 율법적인 하나님이고 관습적인 하나님, 문화적인 하나님. 그러나 바울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생애 동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거지. 천부장이 바울을 놓아주려 하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웠어요. 천부장은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인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수준 높은 로마 시민인 거야. 그래서 감히 내가 바울을 어찌하는 것이 두려운 거지.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놓아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대인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방금 설명한 이 차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단일 신론적 하나님에 대한 차이를 천부장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진상을 밝혀봐야겠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싸우는 거지?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다시 이제 법정에 세우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섰던 바로 그 재판받은 그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울이 예수님이 섰던 재판장에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서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의 담대하심, 힘주심, 용기 주심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섬겼노라라는 단어가 폴리튜오마이에요. 여러분 폴리스라는 말을 알죠? 고대 도시를 뜻할 때 도시가 폴리스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도시의 시민답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았다. 이런 고백이에요. 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냈다. 나는 그 시민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바울의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힘주셨던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내가 눈멀었던 장님이었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열심히 있다고 믿었던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 내가 눈먼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눈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한 재판대에 서 있는 이렇게 당당한 죄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본 것 같기도 해요. 뉴스에서. 그동안 사역과 삶에 있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 섬겼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 지금 서 있어요. 어떤 판결이 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일제치하의 신사참배의 그 치욕의 역사를 여러분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을 때, 이제 장로회야 이제 막 각 교단의 리더들이 이제 의논을 하죠.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해야 하지 않느냐, 이걸 문화라고 생각하고 신사참배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죠. 내가 지금 신사참배 안 하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진다, 우리 성도들 다 죽는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때요? 이런 결의에 대해서 쉽지 않은 문제인가요, 이게? 이런 상황이 오면 고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근데 말씀은 언제나 쉽고 가볍고 단순해요. 결정적 순간,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을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선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당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만큼 너무 뛰어난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아름답다고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도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압도될 만한 사이즈였고 아름다움이 특별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 웅장한 건물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한낱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무거운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교회는 그냥 건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성도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이 건물도 영원하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뭔가 하면 언제나 영원한 것 앞에 영원하지 않은 걸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릎 꿇리지 않는 거예요. 신사참배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다시 반복된다 해도 답은 너무 심플하죠.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아주 단순한 기준이에요.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신의 영원하지 않은 육체를 무릎 꿇리고 생명조차 무릎 꿇렸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영원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각자 마음에. 2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2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막 주장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났어요. 이런 오만방자한 인간이 있나.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치래요. 말 못하게. 군병을 명해서 입을 이렇게 톡 치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게 입을 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과 오만함과 권위주의에 똘똘 뭉친 이 권력자, 대제사장이 순종해야 하는 자리인 줄을 모르는 이 권력과 이 위세를 떨치고자 하는 이 아나니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바울의 입을 자신의 힘, 권세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어떨까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자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뒤에 계신 큰 하나님이 보이나요?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나의 입을 칠 수 있고 이 군병들을 동원하여 나를 해칠 수 있는 이 아나니아보다 내 뒤에 계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극대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이 사역한 바울의 사역의 마인드는 어떠했냐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아야 한다, 이런 마인드로 바울이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참지 않아요. 바울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아나니아야, 이렇게 말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엄청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대. 그 성직자들이 가져가야 하는 11조도 챙기는 너무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 그 성질이 불같아서 한번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대. 이런 자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앞에 바울이 기죽지 않고 회칠한 담이요 욕을 하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역사의 기록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나중에 전쟁에서 정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요. 열심 당원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바울이 선언했고 하나님이 이루시죠. 마치 바울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6절에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울은 총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상황과 이 분위기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 지금 오직 종교적인 권력만이 남아있는 곳이야. 나는 절대 여기서 이 인간들의 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겠구나 판단이 딱 선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온 순간 바울이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원래 친하지 않고 항상 부활이 있냐 없냐를 놓고 논쟁하던 두 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 하나 된 거지 평소에는 친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바울이 사두개인과 이제 바리새파, 이들이 부활 논쟁을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을 고소하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한마음 됐던 이 두 파가 바울을 죽이는 일에 또 한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 둘 사이에 오래된 논쟁을 끄집어내서 분열시키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재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순순히 굴복하고 그의 재판 판결에 나를 맡길 겁니까? 그는 악인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고 권력에 취한 그 사람에게 나의 처우를 그냥 순순히 맡길 겁니까? 그래도 판결에 따라야지, 그래도 법에 따라야지.
뭐가 옳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가만히 막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속옷을 달라 하면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속옷을 달라 하면 그냥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막고 있는 건 뭐예요? 악에 대한 굴종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권세에 굴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빼앗으면 다 빼앗기고 가만히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무기력한 굴종이 아니라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무 약자여서 아무 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악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지 말어,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제가 쳐들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뜻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3.1운동 했잖아요. 의병활동했고 임시정부를 세웠잖아요. 사탄은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해요. 이 착하기만 한 그리스도인들아, 착하고 무력해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당하고 뺏기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패배감을 잔뜩 알고 살아가는 애처로운 나의 자녀들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성실한 이 시민권자들, 주님의 애통함이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이쪽 뺨 맞고 이쪽 뺨도 맞는 걸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바울같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해요. 순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되어서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공교로운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불합리와 부조리와 악에 대하여 굴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너는 그 상황에서도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네가 옳다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만큼 짓밟으면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이 방식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살아있고 그 복음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갇힌 자예요. 끌려와 있어요. 재판 받으려고 서 있는 죄인이에요. 바울이 아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바울의 편이 지금 이 재판장에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게 마치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무기력하게 서 있지 않잖아요. 내 편이 아무도 없지만 나의 등 뒤에 서 계신 이 위대한 권력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살아가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직 마지막 사명,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어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세상의 지위, 로마 시민권자, 성령의 지혜, 나의 생각, 이 모든 재치, 이 모든 걸 다 발휘하여 이 어려움을 통과하려고 하잖아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시니라. 담대하라.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바울아, 담대하라.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면 양은 안전한 거예요. 양의 바운더리, 양의 안전지대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데까지가 양의 바운더리예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상의 문제와 소용돌이 속에서 막막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음성이 우리의 울타리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앞서가시면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세요. 여러분의 평안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영원한 말씀 앞에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무릎 꿇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선택을 해 나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넘어가게 하시고 문제를 뚫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왕이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자, 그에게는 패배가 없고 그에게는 언제나 승리만 있습니다.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고백하여 드립시다. 내 삶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산들을, 이게 내가 넘어야 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여 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가 이기시리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와 나의 시련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싸워 승리하시옵소서. 영원히 씨의 깃발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이 양문 교회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하신 아들과 딸들이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친구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학업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어떤 문제에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절망하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무기력해집니까?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싸움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고백하여 드리오니 주여 이기시옵소서. 주여 승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미처 고백하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과 심중의 아버지 주 고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답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기력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이기는 아버지와 그런 인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만지심을 의지하며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 천만인 앞에 나 혼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천만인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가 담대히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게 하시고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추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는 이 명절 연휴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